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미혼 여성들에게 언제 남자가 가장 멋있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자기의 일에 마음을 다해서 집중할 때, 자기 일에 열심히 집중할 때 그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보인대요. 그리고 나의 실수를 감싸 안아주고 편안하게 해줄 때,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남자가 참 멋있어 보인다라고 많은 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줄 때, 친구나 가족들에게 참 배려심 있게 매너 있게 잘해줄 때, 그리고 선물해줄 때, 그리고 돈이 많을 때. 남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많은 남자분들한테 언제 여자가 가장 예뻐 보이냐 했더니 실제 얼굴이 예쁠 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수많은 국군 장병들에게 물어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원색적이고 솔직하게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아무것도 얼굴에 안 발랐는데 얼굴이 예쁠 때, 밥 먹고 밥풀을 흘렸는데 얼굴이 예쁠 때, 싸우고 화가 나서 토라졌는데도 얼굴이 예쁠 때, 피곤하다면서 괜히 짜증내는데 가만히 보니 얼굴이 예쁠 때,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창피한 얼굴로 바라보는데 자세히 보니 얼굴이 예쁠 때. 수많은 국군 장병들에게 조사한 설문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이휘재 씨가 언제 아내가 가장 이뻐 보이느냐 했더니 잘 때. 다 보셨네.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잘 때. 사람마다 이뻐 보이는 기준이 다 다르다, 그죠? 왜 그랬을까요?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놀고 새벽에 들어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가장 예뻐 보일 때. 여러분들은 홀리하시니까 누가 가장 멋있어 보이고 교회에서 예뻐 보이고 기준이 좀 있겠죠, 그죠? 믿음 생활 잘할 때, 예배하고 찬양할 때 마음 다해 올려드리는 모습을 바라볼 때, 주보를 나눠주면서 싹 웃어주면서 친절하게 대할 때, 그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가 남자다울 때, 아버지. 그 목소리만 들어도 막, 그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며 사람들을 배려하며 챙기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막 멋있어 보인다,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준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 성도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신앙인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언제가 가장 아름다울까?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명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멋진 모습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장면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활활 타는 불 앞에서 그 세계 최대 강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너희 나한테 신상이 절하면 살려주겠다. 너희 어떻게 생각하느냐? 활활 타는 풀무불 앞에서 그들은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을 아옵소서. 그때 나이가 한 10대 소년 정도 됐을 텐데 너무 멋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쫙 물맷돌을 던지는 그 소년의 모습. 하나님이 그 장면을 참 기쁘게 받으셨겠다, 그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수많은 권면들을 듣지만 그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함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누가 자기의 목숨까지 이렇게 버려가면서 일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멋있어 보이는 부분이 뭐냐?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왕 앞에서,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왕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야, 너 공부 많이 하더니 너 미쳤구나. 야, 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어. 너 그렇게 공부 많이 해가지고 왜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어? 왕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미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말을 얘기합니다. 나뿐 아니라 내가 이렇게 결박받은 것을 이거 빼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미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그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의 사람의
그 삶에 있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초라하고 가장 늙고 힘없고 다 죽어가는 모습, 거동도 겨우겨우 하는 볼품없는 시골 할아버지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가장 초라할 때가 언제일까요? 마지막 육체의 삶을 마칠 때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맞죠? 그렇게 젊고 팔팔하고 왕성하던 분이 링거를 꽂고 병원에서 마지막 산소호흡기를 끼고 마지막 운명하는 모습, 참 인간의 나약함과 초라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멋진 모습으로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랍게도 그동안 보던 야곱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 생애의 모습은 그동안 그가 가졌던 치열하고 아둥바둥 살던 야곱의 모습도 아니고요, 속이고 잔머리 굴리고 술수 부리던 야곱의 모습도 아니고요, 무언가에 집착하고 그걸 얻지 않으면 막 속상해하던 야곱의 모습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연세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시고 더 마음도 굳어지시고 더 생각도 견고해지시고 더 욕심도 많아지고 더 움켜쥐려고 하고 속도 좁아지고 그런 모습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야곱의 삶을 보면 그가 나이 들어서까지 집착하는 삶의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 어릴 때는 장자의 명분을 쫓으려고 형을 속여가면서까지 그렇게 집요하게 속이고 말이죠. 결혼할 때는 레아는 싫고 라헬에게만 집착합니다. 그리고 라반 밑에서 사업에 집착합니다. 12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는 요셉에게 집착합니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베냐민에게 집착합니다. 야곱의 삶은 평생 집착의 삶이었어요. 평생 놓지 못하는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집착이 언제까지 가죠?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를 만나기 직전까지 그는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니까요,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2장 4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때는 요셉을 만나기 전이에요.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보내면서 다 큰 아들을 품에 끼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 봐 벌벌 떱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길래. 그리고 창세기 42장 38절을 보니까 이제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지금 나머지 아들들은 뭐야? 그렇게 집착을 해요.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스올은 다른 말로 음부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음부, 다른 말로는 무덤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한마디로 베냐민 데려오라 그랬더니 야곱이 너무 격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표현. 한마디로 뭡니까?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죽어! 뭐가 이렇게 야곱은 두려울까요? 심지어 야곱의 두려움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보낸 수레를 보고 일시적으로 기뻐하다가 올라가면서 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1절에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까지도 야곱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못 놓고 못 맡기고 집착 못 버리고 그 가운데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생 야곱을 다루셨던 이슈는 뭐냐 하면요, 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는 훈련을 했었어요. 놓게 하시는 것. 아등바등 살려고 몸부림치던 그의 힘쓰는 그 힘줄을 때려서 환도뼈를 못 쓰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그가 붙들고 놓는 것 못 놓는 것마다 그 손에 쥔 거를 다 펴게 하시면서 그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뭐냐? 언제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히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이고도 핵심적인 타이틀들만 탁탁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사람, 그 순간 그 명장면을 써머리하듯이 지나갑니다. 야곱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몇 줄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딱 한 줄 나옵니다. 그 한 줄 나오는 것도 그가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얻을 그때, 그 열정적인 기도를 할 때, 그때도 아니에요. 그리고 라반 밑에서 양떼가 엄청나게 불어다는 큰 축복을 받을 때도 아닙니다.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임재와 그의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을 받는 그 순간도 아닙니다. 언제냐?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뭐지? 이게 그 사람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가장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건이 있는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죽을 때에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그가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 그게 그렇게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이걸 선정하셨는데 이건 하나님 기준입니다. 믿음은 열심, 열정도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은 응답될 때까지 투지를 보이고 끝까지 놓지 않는 것, 이것도 물론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야곱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그 순간은 뭐냐 봤더니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 순간. 여러분,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육체의 욕심, 소욕, 내 뜻, 내 계획 다 오늘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100%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수많은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젊을 때 화려한 예물과 숫송아지의 기름으로 드린 예배보다도 침상머리에서 아무런 자기 욕심 없이 온전히 자기 힘 다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비우고 예배한 이 마지막 짧은 순간의 예배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이젠 자기의 욕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야곱에게 욕심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집착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고 훈련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늙고 병들고 힘없고 남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야곱의 삶을 어쩌면 기다리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자꾸 병행되어 사용됩니다. 야곱은 인간의 이름, 변화되기 전 이름,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고요. 이스라엘은 승리자, 하나님이 주신 이름, 변화된 이름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쭉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쓰여진 때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뒤에 보면 기도하고 축복할 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12지파를 축복할 때도 창세기 49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이라는 인간의 모습, 죄인의 자녀의 신분이지만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누구로 하느냐? 이스라엘로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창세기 47장부터 야곱의 노년의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이름으로 행한 일은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축복 기도를 했던 일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도 있지만 정말 우리를 좀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내 육을 죽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100% 하나님을 의존하는 예배. 저는 레위기의 제사에 수많은 양과 소를 바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번제를 올려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가장 먼저 그 제물이 누가 돼야 될 것이냐? 오늘날 우리 자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건 그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그가 막 떼쓰고 막 집착하는 게 없어요. 그의 모든 사도행전의 삶을 보면요, 물 흐르듯이 갑니다. 물 흐르듯이. 그가 열심히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많은 계획을 세웠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환상 가운데 너는 유럽에 복음을 전해라.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도우라는 얘기를 듣고 그동안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계획들을 그냥 딱 포기하고 자기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물 흐르듯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가라면 예루살렘까지 갔고요. 자기가 없고 자기 뜻이 없고 자기의 야망과 계획과 욕심이 없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의 야망과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 자기는 물 흐르듯이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뭔가 봤더니 비우는 마음이에요. 비우는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것이 비단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왜 힘들고 왜 고민스럽고 왜 자꾸 낙심과 좌절이 생기느냐, 많은 원인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가 살아서. 여러분, 많은 고민과 많은 의문과 왜라는 질문이 자꾸 생기고 내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이것이 뭐냐? 다 내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가만히 보면 갈등과 고민도 죽은 자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내 육이 살아서 고민스럽고 갈등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내 육의 소욕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훈련 안에서 나중에 다 자기의 집착과 욕심과 잔머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자기를 비우고 예배했던 그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 죽기 전 이스라엘의 기도, 야곱의 기도는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올려드렸던 많은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신 기도는 언제였느냐? 열정을 다해 하는 기도보다도 나를 비우고 하는 기도가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가 40세 때 팔팔할 때는 하나님 쓰시지 않았어요. 80세에 늙고 힘없는, 말도 잘 못하는 바보 할아버지, 그가 가졌던 모든 지식을 잃어버리고 힘없고 연약한 그 할아버지에게 거기다가 신발까지 벗으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발을 벗은 80세의 모세는 가장 힘이 없고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이 가장 모세의 인생에서 능력 있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가 연약하고 늙은 육체를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40일 금식을 몇 번 하죠? 여러 차례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3번 올라가잖아요. 처음에는 십계명을 구두로 듣고 내려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깨트리잖아요. 세 번째는 다시 돌판을 깎아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 돌판에 하나님이 기록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금식을 하면 할수록 모세의 육체는 점점 힘들겠죠, 그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은 광채가 났습니다. 가만히 보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나를 비울수록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더 능력이 있어지고 강력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예. 창세기 48장 1절부터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야곱이 지금 147세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다가 병까지 들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체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더라. 겉으로 보면 늙고 병들고 침상에 걸터 앉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힘이 없어 보입니다. 능력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만큼은 가장 충만합니다. 그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은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 보증하시고 그의 선포는 곧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갑니다.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합니다. 요셉은 분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이 순간이 가장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때다. 여러분, 가을 독사가 가장 독이 많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능력이 있을까요?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연약하다고 고백할 때, 그때의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장자라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그가 차별했던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그런 차별의 마음이 없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왔는데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은 차자예요. 옛날 같았으면 차별했겠죠. 근데 그는 자기의 차별과 자기의 마음이 없습니다.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고 축복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그는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배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하죠? 마음이 상합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 마음 상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야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자기 생각 버리고 축복합니다. 달라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한 가지 드리고자 원합니다.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 난 안 된다고 느낄 때, 난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사실상 그때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혹시 만나셨다면 때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난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정말 능력 있게 찾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가장 힘있게 올라갈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아직 내가 죽어지지 못한 자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부분이 마지막 남은 자아입니다. 그것마저 십자가에 죽이고 나는 없고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붙들 때에,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약할수록, 또는 내가 아플수록, 내가 안 될수록
내가 할 수 없다고 느껴질수록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가진 자가 능력 있고 건강하고 팔팔한 사람이 능력 있고 세상에서는 지혜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자가 능력 있지만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는 나를 비우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최초의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1760년대에 정말 큰 선교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42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죽음의 유혹도 받습니다. 부인이 선교지에서 10년 이상을 윌리엄 캐리를 괴롭힙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이상 그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 아내가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하거든요. 그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얘기를 써요. 나는 이렇게 결혼 생활이 행복한지 몰랐다.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곧 주저앉을 것 같은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그가 수작업으로 번역한 거 있잖아요.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처럼 컴퓨터에 뭐 이렇게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복구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다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그는 여러 사람과 함께 수건 사업이었던 인도 45개 방언으로 말씀을 번역해냅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던 수많은 젊은이들 가슴속에 선교의 불을 집어넣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자원하게 만든 선교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의 역사에 그의 전기에 그전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것을 한 가지를 발견해내는데 그에 대해 역사에 소개되지 않았던 부분들 중에 그에게는 몸이 약한 누나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려 50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고 5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자였습니다. 누나는 캐리를 인도로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윌리엄,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나는 그저 병상에 누워 나약한 몸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간절한 기도밖에 없어. 침상에 누워서 날마다 캐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누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역사 속에 그가 위대한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전기를 쓴 전기 작가가 그 누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누나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기도 크게 보십니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금식 기도, 작정 기도, 부르짖는 기도, 떼쓰는 기도, 여러 가지 기도, 열정적인 기도도 좋지만 가장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시고 능력 있게 답하시는 기도는 정욕이 없는 기도.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속에 불순물들, 우리의 고민과 자아와 집착들이 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고 내 안에서 치워지면 그제서야 맑은 하늘이 보입니다. 걸리는 게 없는 만큼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기도가 화살처럼 팍팍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은 영원히 하나님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각을 뜨고 올려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은 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를 올려드리고 나아가고자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경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야곱의 모습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러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위에 넘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세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집착과 욕심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할게요. 나약한 한 인간이 자기 몸도 가눌 수 없어서 침상머리에서 비틀거리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한 나약한 인간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비틀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울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로서 왜 힘들어요? 내가 살아서 뭘 그렇게 욕심과 집착과 꿈과 내 야망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왜 맡기지 못합니까? 왜 내가 내려놓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높아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여러 가지의 복잡한 마음들이 어쩌면 내가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야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는, 그래서 힘이 쭉 빠진 할아버지처럼,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은 없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의심이 없는 100%의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짧은 시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인생에서 기억할 만한 기도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을 비웁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인생 5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 들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